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도 올렸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람답게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를 비방하고 잡아서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자였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잘못된 믿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직분이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나야 내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믿어도 형식적인 믿음이요 외식적인 믿음이요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전에는 비방하던 자 누구를 예수를 비방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폭행까지 했던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13절 두 번째 줄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긍휼입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는 긍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한 은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전에는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폭행하고 거기에서 그 비방, 방해, 박해하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사도 바울 같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예전에는 어른들이 절에 가니까 덩달아 그냥 절에 따라다니던 그러한 신앙이었지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그런 신앙이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거부하고 박해하고 실제가 그랬습니다. 그 과거에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이 목사의 자리에서 제가 처음 밝히는 말씀인데, 제가 과거에 총각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중매가 들어왔을 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 집안에, 그 부모 밑에 그 신앙을 잘 가진 그러한 처녀가 참 저에게 혼인을 하자고 이렇게 연락해 가서 와서 만났지요. 만나고 했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때는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거부하고 비방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내한테 왔었는데 제가 놓쳐버렸죠.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예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은혜가 될 거예요. 저 산 높은 데서 바위돌이 하나 깨어져서 내려옵니다. 그 바위돌이 처음에 깨어지면 뭐가 나가 있지요? 뭐 네 모형이든 그 다섯 띠 모형이든 이렇게 삐쭉삐쭉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차돌에서 깨어졌으면 그 돌이 엄청 야물지요. 야물어서 내려오다 보면 굴러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것도 냇가에 물에서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다 보면 그 돌이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힙니다. 그것을 내 성격이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은혜가 될 거예요. 내 성격이 하도 뭐가 나가지고 누구하고 잘 어울리지지 못하지요. 끝까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모난 돌이 시냇물을 따라서 굴러서 내려올 때 나무에도 부딪히고 돌에 돌끼리도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내려오면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나보다 약한 돌에게 부딪히면 약한 그 돌이 나로 인해서 그 돌이 깨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성격 부드러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강한 성격이었을 때 상대편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의뢰이 당연히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박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돌에 부딪힐 때는 내가 깨집니다. 내가 깨진다는 것은 참 다른 사람 돌이 깨어질 때는 별로 그 마음이 신경은 안 쓰이지만 내가 깨어질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돌이 나가 굴러 내려가면서 어떤 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가 내 모습이 다듬어지려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성격이 더 완고한 사람이나 올바른 정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돌에 부딪히면 내 성격이 조금씩 고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보다 약한 자, 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예수를 믿고 그것을 깨달아서 얼마나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후회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라는 자, 그 강한 그 모습이 깨어지려니까 누구를 만나야 깨어진다고요?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강한 자를 만나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내 모습이 다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진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은지 몰라요. 남이 깨질 때는 그 고통을 못 느꼈는데 내가 깨지니까 그 고통이 엄청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나 생활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는가? 말 한마디나 행동 잘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뜻없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툭툭 던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돌아서지만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나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좀 고집센 남자, 완고한 남자들을 만나면 그 살고 있는 가정의 아내가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족 가운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모습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지. 아주 잘난 아버지요, 아내요. 그렇게 살았는데 돌이켜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내가 모난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부딪히는 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했던 자락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산에서 모난 돌이 굴러서 세월이 지나면서 굴러 내려오다가 저 바닷가에 가면은 어느 세월에 그 모난 돌이 몽돌이 돼가 있지요.
둥실둥실하게 어디를 부딪혀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몽돌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여러분들의 모난 성격, 모난 잘못된 그러한 모든 습관이나 행동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이켜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죄 지은 자가 누구예요? 원수는 집안 식구라 그러지요. 내 부부지간에, 내 자녀들에게, 자녀가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가음지르고 함부로 손찌검하면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종처럼 취급하고 그랬던 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지금 몽돌이 못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서서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난 부분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많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몽돌이 될란지는 모르지만 몽돌이 되기 위해서 저도 역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아요? 성도들에게 받죠. 성도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더 한마디 이야기할 때는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요한 1서에 나오지요? 서로 사랑하라. 육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이 좀 더 기쁜 것을 느낄까? 내가 먼저 배려를 하라는 것이죠. 복음성가에도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으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던 그 모난 내 모습이 내려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내려오다 보니까 나도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깨지니까 내가 힘들죠. 내가 부서져 나가고 내가 몽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데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몽돌이 되면 아무리 뭐가 난 돌이라도 그 돌도 몽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너는 안 돼 그런 이야기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제일 끝에 말씀부터 먼저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꼭 저보고 하는 소리가 들었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 너무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강단에 목사로 섰을 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정말 예수를 핍박했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결혼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믿음이 확실한, 이거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사람 보고 미쁘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믿음성이 확실하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미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믿음성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나 아멘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삶을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려고 하지 말고 집안의 식구,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오래 참을 줄 알아라는 것이요. 오래 참는다는 이 의미는 성질 났는데 내가 하다가 그냥 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편의 모든 잘못된 실수와 허물과 부족한 것, 이 모든 것을 도와서 내가 배려하면서 그와 같이 손잡고 그가 바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고 같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오래 참고 가는 것은 그 오래 참는 게 내가 화가 났을 때 참는 그런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바로 설 때까지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저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세상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정말 멋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꼭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저 사람 사람다워. 그전에는 완전히 꼴통이지만 이제는 언제 저렇게 사람 돼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자는 것이지요.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